한번 힘차게 합시다. 할렐루야.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슬로건처럼 외칠까요? 시작.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함에는 멈춤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자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배 현장에 자주 봅시다. 자, 9월의 첫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이제 영원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헤아리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은 하나님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을 펼치며 나아갔던 선지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연장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9월 우리들의 모습의 내 고집과 내 소리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더욱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제목을 선포하며 한번 나갑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시작. 얼마나 간단합니까?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은혜를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때 그 연장은 은혜의 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원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천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근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또 찾아보니까 시작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때가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은혜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연약해지고 더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9월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읽었는데 클라이막스죠. 요나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던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틀렸습니다 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다른 길로 갔지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수월이라는 큰 고기 속에 가둬놓지요. 거기서 3일 밤낮을 기도하게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속에 여러분이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그 고기에서 토해내게 만드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가 그냥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분은 아니십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역시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유한한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제 기회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현재 마음이 어떨까요? 명령 따라 안 가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가자니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고 그래서 가기는 가되 억지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이제 도착해 가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답게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성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증거가 보여지죠. 돌아다니는 꼬박 3일 동안 빠른 걸음을 걸어도 걸릴 정도의 성이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죠.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냐면 이제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었고 자기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방 민족의 문화 속에서 요나는 어떤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나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는 말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이라 해서 잡아다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한 번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경험이 있은지라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의욕도 없이 두려움 반 억지 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전하지요.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하고는 있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놀리거나 테러를 행하거나 아니면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하면서 존중하기까지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기는커녕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시작인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제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체험인 겁니다. 은혜는 체험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은혜는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에 체험하는 신앙인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자는 기도의 맛을 아는 자고, 예배의 응답, 예배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배의 맛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그 첫 번째는 순종에서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 못마땅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들은 너무나도 악랄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저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준이었죠. 저들에게 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가겠다고 도망까지 했던 사람, 그러나 이번은 안 가면 이젠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나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지스러운 순종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알고 마음엔 부대끼지만은 그래도 말씀이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이 사람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냥 구경하다 보는데 너 나와 하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때 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든 가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도 없고 마지못해 전한 요나의 순종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9월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요나처럼, 아니 요나보다 더 나으게 마음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거기엔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9월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도 큰 성읍도 없고 장읍성읍도 없지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성읍도 큰 석임이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를 흔들어 놓았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것도 고집투성이고 말도 되게 안 들었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면서도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단 한 사람 요나에 의하여 니느웨가 변화되었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보통 숫자가 힘이라는 논리에 매여 있어서 혼자의 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는 숫자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시켰고,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절대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미약한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믿음의 한 사람은 위대하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위대하고 강한 거룩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미약한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이 거제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욕심내어서 구하는 구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요나가 한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일까요? 이제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한 40일 지나면 이 거제 땅은 망할 것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듣기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박수 막 칩니까? 망하겠군요. 아닐걸요? 화낼걸요? 요나는 그런 말을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니느웨 성은 망할 겁니다.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온 도시가 어떻게 할까요? 분노를 끌어야 되는데 반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도, 백성들도, 동물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펴서 니느웨 성 전체가 들썩이면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고 등불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다면 어둠을 헤매고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그 등불이 꺼져 있기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이 들려집니까? 새로운 달 9월은 말씀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 예배를 드림에도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비록 짧은 이 한 시간이지만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앉아 계시지만 어떤 이는 의대의 현장이요, 어떤 이는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지금 들어봤잖아요. 거북이 교인. 통계적으로 보면 새들은 열흘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개들은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거북이가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사는 것처럼 거북이 교인이 뭘까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은 겉모양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이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나의 무능함과 교만함과 고집스러운 모습을 인정하여 떨쳐버릴 때 거기에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거기가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회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겁니다. 회개는 망하지 않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의인이 천국에 갑니다. 의인의 정의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요, 회개하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덩인 지옥에 간 거고, 사도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더니 살아난 겁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서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9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익숙함에 젖지 말고 성숙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나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뜨거운 건지 찬지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일신의일신 새로워지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아무 일이 아닐까요? 예배가 줄어드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서 그냥 아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그것이 보통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병들 때 우리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말씀도 안 들려지고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 아차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니느웨 성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은 회개로 시작할 때 역사합니다. 오늘 9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건강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회복함과 사모함,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회개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현장은 성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9월은 목마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멈추지 맙시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을 멈추지 말고 또한 전도도 멈추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우리 연약한 부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요? 예배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요? 아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다행이구나가 아니라 큰일 났구나입니다. 기도가 안 하는데 그저 아무 일 없이 살아갔는데 큰일이죠. 예배가 줄어드는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 큰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금 9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는 그냥 늘 똑같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9월에는 살아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답답하고 복잡하고 암울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한 번 오른손 높이 들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우리 양손 들고 은혜로다. 하나님, 우리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요포 영광교회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큰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 이젠 9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차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며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9월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만 받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